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구약성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점점 강해지는 자와 점점 망해가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이 시인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거기에 그냥 계시기 바래요. 그 자리에 오래 지키고 계시기 바래요. 생각나면 이쪽에서 언제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 시인은 그 자리, 자기의 자리를 오래 지키는 사람, 그냥 그 자리에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찾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시를 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다 풍파를 겪습니다. 늘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풍파가 있지만은 그 풍파 속에서도 그 자리, 자기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정표로 삼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 있다라는 것. 그 자리가 산등성이든 비탈진 길이든 자기의 그 세워진 위치에 비바람 맞으면서도 표지판처럼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서 있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서 있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나 생각도 들고, 좀 나도 양지 바른 곳으로 좀 가서 서 있고 싶은데 내가 꼭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것과 경륜이라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얽혀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경륜, 들어보셨나요? 경륜이라는 이야기.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이 목표하신 길, 그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길이 있고 계획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하신 그 길과 그 자리 속에서 그 길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진 것이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곳곳에 이렇게 깔아놓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비밀이라는 것이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뭐라고요?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륜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자리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 목표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리, 바람이 오든 비가 오든 그 자리에 서서 그 풍상을 다 겪어내는 뚝심.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된 그 자리가 있고 목표로 삼고 계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꼿꼿이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날을 표지판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충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왜 날 여기다 세워놨습니까?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따뜻한 자리가 있는데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게 네 역할이다, 완수해라, 그러셨기에 그렇습니까? 그 자리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내면서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자리, 목표하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것,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아쉬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할 즈음 돼버리면 세월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느덧 인생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직도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 인생의 그 길 내가 가겠다라고 버둥버둥거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버둥버둥거려 봐라. 네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풀어놓으면은 그 인생 다 어떻게 된 채 돌아와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어느덧 우리의 나이는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때가 참 많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3장을 말씀을 보면요, 깁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39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긴 이야기가 3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장을 구분해 놓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여기에 이 구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왜 이 구절로 출발할까? 이게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절, 참 이 본문의 구절이 왜 첫 절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첫 절이 적혀진 목적이 뭘까? 이 목적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상승세를 탑니다. 결국 역사의 전면에 뭐가 나타날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3장 1절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누구의 집은 쇠퇴해져 가는 겁니까? 사울의 집은 쇠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올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 그러게 마침내 다윗의 왕국의 실체, 그 통치의 실체가 드러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약속이에요. 자, 그 경륜을,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라는 시간이 사용되어지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약속을 따라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좀 페이지를 딱 넘기면 장면이 싹 바뀌듯이 좀 역사의 전면에 그냥 질질 끌지 말고 그냥 탁 전면에 드러나도록 만드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집 사이의 전쟁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래매. 왜 이렇게 길게 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금 통일 왕국에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평온한 기간이었어요?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긴 기간을 사용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경륜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딱 페이지 넘어가듯이 그 전면에 딱 드러나도록 하지. 왜 이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그냥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 고통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떤 피터팬의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목적지하고 마치 일직선으로 확 가버리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에는요, 언제나 뭐가 있느냐면 굴곡이 있어요. 멈춤이 있어요. 돌아섬이 있고 넘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막 빨리 팍팍팍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막 복잡하면은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좀 단칼에 무 자르듯이 그냥 시원하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그냥 답답하고 질질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 길 가운데 고통이 있게 하신대요. 눈물이 있게 하신대요. 아쉬움이 있게 하신대요. 희망 고문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모하게 만드신대요. 어떤 경우에는 속된 말로 진상 같은 사람 붙여놓으셔가지고 배치해놓으셔가지고 진짜 고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실한 사람과 미치광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섞어놓고 얽혀놓게 만드시면서 그 속에서 양자의 실체를 확 드러내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결국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해 가고 누가 홀로 이루어 가는가 그것을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주관하시고 누가 이 땅을 홀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우리가 단칼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팍팍 진행되면 좋겠는데 길게 오래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해로 여러분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교회란 게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짜증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지금 전쟁이 오래 계속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이라는 단어 1절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하여 가고. 점점 다윗의 승리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전쟁.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여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두 대립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대립이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립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지금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만 추대가 되어졌어요. 자, 사울 쪽에서는 지금 누가 실권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왕으로 지금 등극했어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자, 사울 쪽에 지금 사울에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생각해보니까 이스보셋은 다윗하고 적수가 돼야 안 돼요. 이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쭉 둘러봤는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런데다가 한간에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느냐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계속해서 도는 소문. 어떤 소문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삼으셨더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소문이 지금 한간에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현실성 있게 이제 아브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17절로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었냐면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새기기를 구하였으니. 아니 지금 장로들까지도 누구를 왕으로 세우자고 지금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넬한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아브넬에게 지금 건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게 동조했던 장로들까지도 지금 다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실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제 다윗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그 사건은 뭐냐면 역사는 참 좌우되는 게 사소한 데서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절을 가보면 여러 가지 지금 고심에 빠져있던 아브넬을 자극하는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울의 훈궁 중에 누가 있었어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우리 아버지의 첩하고 놀아나냐? 하면서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이 말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무슨 개대가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선왕의 어떤 아내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무슨 개대가리인지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자신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나 그런 적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내가 너희 집안한테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에게 이 나라 넘겨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 9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 이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윗한테 넘겨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나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무기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넬의 이 선언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아브넬도 사울과 같이 다윗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그 경륜적인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겠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진행을 의도적으로 이 아브넬이 거스린 거예요. 고의로 거스렸던 거예요. 뭐 때문에? 사서로운 권력욕 때문에. 그것을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로 아브넬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넬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브넬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을 이제 우리가 3장 끝에 가보면은 사건을 통해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느냐? 우리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이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이 이제 사자들을 딱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 당신에게 차지하도록 이제 돕겠다. 그런데 정치적인 협상을 벌여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13절에 좋다. 아주 이 방안이 아주 기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키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아브넬이 정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역사의 진행편에 자기가 서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브넬은 뭐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한테 지금 빌붙어 있어봤자 어떻게 될 것이 뻔해요. 나중에는 망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민족 통일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이제 정치적인 협상을 지금 다윗하고 하는 거예요. 약해진 이스보셋을 떠나서 이제 누구에게 붙어보겠다고? 다윗에게 붙어서 내 신변 안전 보장받겠다고. 그 밑에서 한 자리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것도 또한 무엇으로 인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한 발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인간의 이런 추잡한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도 뭘 이루셔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까지 사용하면서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 일들을 추진한 사람은 마지막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국은 죽임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진행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경륜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됩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인간의 야심과 욕심과 고집으로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점점 오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팍팍 진행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 그 길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때로는 점점 어떻게 보여지는데, 야,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고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나?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경륜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13절인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갈을 데려와라. 자, 미갈이 누구죠? 사울의 딸. 그러면서 또 누구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아내.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갈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요? 혼자 지금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남자의 아내로 주어진 바 되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왜 미갈을 요구했을까요? 이건 정치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자, 미갈의 남편 사울의 사위 다윗이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의 다음 후계자로서 다윗이 뭐가 서요? 정치적인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후계자라는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미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미갈을 또 요구해요? 그건 마치 물건처럼 돌려달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 자신의 그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미갈까지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한 미갈을 빼앗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빼앗아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니 지금 재혼한 남편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서 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울면서 지금 제 아내를 보내는 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넬이 경고하니까 그때서야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이 굉장히 통절한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법적인 권한을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미갈이 내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얻게 되었는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필이 100개로 나와 정혼한 사람이다.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가를 치르고 법적인 권한으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좀 다윗에게 야비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 남편의 마음에 그 못을 박으면서까지 꼭 그렇게 이렇게 빼앗아 와야만 하는가? 결국 미갈이 돌아오긴 해요. 그런데 연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징으로 지금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다윗 왕국의 어떻게 보면 슬픈 전조입니다. 여러분 가장 못된 게 뭐냐면 사람을 부속품으로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성도들을 그냥 어떤 사역의 하나의 대상으로 딱 생각해버리면, 기능으로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부속품이 아니라 파트너, 동역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부속품 차원, 기능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없거든요. 요즘에 그냥 우리 사회의 계약직, 횡포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봐요? 어떤 기능의 한 측면으로 보고서는 쓸모 있으면 쓰고 쓸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서 만연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일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 일하는 그 기쁨을 일로서 생각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 급한 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급한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전부 그 다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자꾸 어떤 부속품으로, 기능적으로, 도구로 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지금 미갈을 이 기능과 도구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기본적인 마음이 나중에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연관이 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종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세월호에서 304명이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그냥 보는데 그게 아니다. 304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잖아요.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확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들어오고 떠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그 출생과 죽음이 우주적인 큰 우주를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장 하나로 딱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만약 이 땅에 오직 나 한 사람만 존재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셨을까요? 정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누구 하나 소홀히 여김 당할 사람 없습니다. 다 귀중한 존재예요. 귀중한 한 영혼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